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풍성한 축복이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찬양 세 곡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찬양 세 곡은 코로나 시대이기에 특별하게 남기게 되는 세 개의 단상과 같은 글과 함께 어울리는 찬양곡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배웠다. 송길원 목사.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천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까미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아리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아어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란다. 87세 때 일이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앙코라 임파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 있다. 다음은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대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유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도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하늘의 힘에 맛가지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다음으로는 안식일 오후 제가 사는 지역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던 한 저수지의 둘레길을 완주하고 남기게 된 제가 적은 단상입니다. 봄의 계절이 오고 꽃들이 활짝 피어가지만 여전히 마음껏 나들이 할 수 없는 참 특이한 때이다. 하늘에서의 새봄도 분명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지겠지. 맘껏 하늘 나들이를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할 이들과 그 모습을 바라볼 수도 즐길 수도 없는 이들로, 코로나 시대에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와 꽃들의 피고 짐이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 내가 찾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그곳에는 나를 반기려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 예배에서 공중 예배로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속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 말씀을 준비해 보려 한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서적을 택배 배달처럼 전해드리고 온라인 설교문을 뽑아 방문하며 기도해 드렸던 일에서 다시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필요에 맞게 전달해 보려 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꽃, 구원의 꽃을 활짝 피워 주셔서 반가움과 감사함을 나누게 하길 원하며 더 나아가 하늘에서 맞을 새봄 하늘 나들이를 함께할 이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남겨진 구원의 역사가 마쳐질 때 그 마지막의 마무리를 최대한 신실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새 각오 새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와 감동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한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인적도 드문 길을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저 저수지 끝까지 도착해서 안전히 찻길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도전해 걷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난관을 지나 추억에 남을 패스파인더, 길을 찾는 사람의 성공 경험담을 갖게 되었다. 하늘 가는 길도 아직 가보지 않은, 찾는 이도 적은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해 인생길 끝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 패스파인더, 길을 찾는 사람의 성공 경험담을 갖게 되길 소망한다. 너무도 반갑게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의 모습처럼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간직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다시 반갑게 안겨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고 싶기에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제 세 곡의 찬양곡을 소개하고 함께 찬양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괴로울 때라는 찬양입니다. 베스트 찬미가 400 앨범 중에 수록된 독창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주님께 모든 것 맡기어라 라는 리멤버 사중창단이 부른 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으로는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라는 곡을 술람미 뮤지컬 요셉 공연 중의 내용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나날의 생활 피곤하고 또 슬픔 고통으로 괴로우며 허무한 삶에 지쳐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오라. 너의 꿈 상한 맘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오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햇빛이 약히 비출 때나 또 비바람이 불어 두려울 때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 고통은 모두 사라지겠네.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오라. 너의 꿈 상한 맘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오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오라. 너의 꿈 상한 맘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오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순식간에 내 인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를 둘러쌌던 사랑의 손길들은 다 사라지고 그 대신 무거운 쇠고랑과 매질과 큰 소리치는 낯선 언어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태산 같은 두려움으로 마음은 온통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내게 꿈을 가지신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